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십니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옳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같이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오관석 목사님이라는 부흥사가 계셨어요. 이분이 총각 때에 시골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자기 교회에 젊은 새내기가 아기를 출산하게 되는데 쉽게 출산이 되지 않아 그야말로 난산입니다. 잘못하면은 산모도 아기도 죽는 일도 들어있지요. 그때는 병원도 산파도 없었잖아요. 답답하니 누굴 찾겠어요? 총각인 전도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도 기가 찼겠지요. 할 수 없이 그 방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 살려라 하면서 머리채를 잡힌 채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은 그 방을 12번도 더 돌았대요. 그래가 한 2시간 이상 난리를 치긴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오한석이라는 분이 거울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마치 물에 빠진 쇠양지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가 낳았나 내가 낳았지. 오늘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가 했나 내가 했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그래요. 내가 만든 신. 이 책의 저자는 팀 켈러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누가 만든 신? 내가 스스로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그러면 이 말의 이면의 뜻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분은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의도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 아이들 말 잣을 덥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그러면 어른 되면 말 잘 듣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광야를 거치는 그 모습을 보면 아들을 말을 빌면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더럽게 말 안 들어요. 더럽게 말 안 들어요.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보고 있는데 야곱을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끝난다는 말을 합니다. 어디에서 시작해서?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끝난다.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가 도착한 곳이 베델입니다. 오늘 엘 베델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이 말의 뜻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 되지요. 야곱은 우리가 알기로도 큼직한 사건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엄청난 위기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권을 받아낸 야곱은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칩니다. 어느 황량한 들판에서 너무너무 무섭고 외롭고, 그런데 그 밤에 환상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야곱은 과연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일을 다 마치기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가 도망친 곳은 외삼촌 라반,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에 다다릅니다. 그이는 피난처가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 삶도 결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야곱보다 단수가 훨씬 높은 사람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는 드디어 더 이상 이곳에 있을 곳이 못 된다 해서 자기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거의 야반 도주하다시피 합니다. 이것을 알아챈 외삼촌은 자기 자녀들, 아들들을 거느리고 7일 동안 추격하여 야곱을 만납니다. 왜 만나려고 추격해 왔어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번은 거쳐야 될, 한 번은 만나야 될 피할 수 없는 운명, 형 에서를 만나는데 이것도 야곱에게는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봤습니다. 심히 두렵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셨지요. 그래요. 그 형의 마음이, 그 살기가 등등했지만은 그 마음이 한순간 눈 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그 다음 큰 문제로 지난 시간에 보셨습니다. 야곱의 외동딸 하나 있는데 디나라는 아이가 세겜 땅에 관심이 있어서 구경 나갔다가 급탈당하는, 자신과 그 가정에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이 일로 야곱의 아들들은 보복을 하는데 따라합시다. 일을 저질러도 너무 크게 저질렀다. 그랬지요? 그 당시는 복수심에 했지만은 저질러놓고 보니 답답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야곱은 적막하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체험케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큰 사건마다 듣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야곱이가 자, 베델로 올라가자. 자기 의지로 올라갔지요. 천만이. 자, 오늘 1절 읽었잖아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갔어? 베델로 올라갔어. 자, 봐요. 자기가, 야곱이가 의지로 올라간 것이 보이지만 벌써 하나님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어떤 이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 거기도 보면은 씨름을 건 쪽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 쪽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이만하면은 이제는 나도 가정도 꾸리고 재산도 모았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이 보이죠? 천만에 31장을 다시 가볼 거예요. 31장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석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대요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봐요. 누가 먼저 가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지 자기 의지로 나도 객지 생활 이만큼 했으니 가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와 약속한 것은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무려 야곱이가 베들로 돌아오는 데는 30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기의 결심이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펴본 데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나타나셔서 일로 인해서 그나마 오늘 베델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따릅시다.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은 단수 형태로 쓰이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대구에 동산 교회가 있습니다. 박태경 목사님이신데 그분 모시고 헌신 예배 드린 적이 있었어요.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되 결혼할 때까지도 예수를 안 믿었고 신혼인데도 술을 얼마나 좋아하고 술을 많이 마셨는지 한 번은 깨고 보니까 만 이틀이 갔더래요.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시계를 보니까 한 2-3시간 지난 것 같은데 내줘 보니까 날짜가 이틀 지났대. 그것을 안 처가에서는 딸 보고 야야 그 박서방 안 되겠다. 임신만 안 했으면 따릅시다. 희져라. 뭐져라? 희져라. 희저란 말 알아요? 아주 좋은 말 쓰지요. 헤어져라가 아닙니다. 희져라. 그런데 쉽게 희지지 못하고 그럭저럭 사는 가운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중에는 목사님까지 되셨잖아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께 좀 따졌대요. 왜 하나님 좀 믿게 하거들랑 좀 일찍이 좀 믿게 하지 이렇게 느지막하게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하게 하시고 믿게 했냐고 약간
불만스럽게 하나님을 따졌대요. 근데 그 순간 자기 머릿속에 필름이 확 돌아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벌써 자기 옆에 짝꿍이 교회 나가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벌써 가가 자기를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쭉 이렇게 자라는 가정에 있어서 전신만씩 하나님 믿는 사람들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안 찾아왔습니까? 네, 봐요. 이렇게 센스가 형광등이에요. 센스가 형광등. 그제서야 자기는 한국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일찍 했어야 안 했어. 초등 때부터 벌써.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에 비하면 따라합시다. 문제가 많다. 우리가 쭉 본데 문제 적잖지요. 이 말은 역으로요. 역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은 따릅시다. 은혜도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박수 쳐봅시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은혜도 크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문호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대작을 썼지요. 그 책 이름은 실라곤입니다. 실라곤, 일을 실자,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가 그 후에 속편으로 복낙원을 또 썼어요. 복이라는 것은 복복자가 아니고 회복할 때의 복자입니다. 회복한 낙원. 우리가 8.15 광복절로 부르죠. 그 복자가 어떤 복자예요? 복복자예요? 회복할 때 복자입니다. 복원할 때 복자. 빛을 다시 찾았다. 광복. 복낙원을 속편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같은 낙원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만은 그러나 전자와 후자는 그 인식이나 경험은 전혀 다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걸까요? 만약에 우리 시조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살 때에 어쩌면 어린아이, 흔히 천진무구하다고 합니다. 별 의식 없이 느끼는 행복. 어떤 어른이 손자들에게 야들아, 내 클 때는 밥 3끼 먹는 게 소원이고 제대로 먹을 것이 없었다 이러니까 그럼 전화해서 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카드랑 따라서 시켜 먹으면 된다. 어서 전화 한 통이면 다 오잖아요. 이런 철다구니 없는 소리를 합니다. 시켜 먹으면 되죠. 그 어른들은 왜 시켜 먹을 줄도 몰랐을까? 아이들은 태어나고 보면은 풍요지, 풍요. 자유지요. 여기에 대한 진정한 행복을 알까 모를까?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눈 떠보니
너무너무 편리하고 너무너무 먹을 것 많고. 우리가 잘 아는 탕자도 똑같을 거였어요. 탕자도 집 뛰쳐나가기 전까지는 그 자유, 그 풍요 별 생각 없이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집을 기 나가보니,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니, 이야,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던 것이 그렇게 복인 줄. 느낌이 달랐겠지요? 달랐겠지요? 똑같을 거예요. 우리 흔히 야곱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습니다. 지난 시간에 봐요. 자기 딸이 그렇게 겁탈당하는 그런 일까지, 끔찍스러운 일까지 겪었잖아요. 그래서 훗날에 왕 앞에서 말할 때 왕이 네 나이 얼마쯤 되노 하니까 저 나이 호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에 비하면은 얼마 못 살았습니다만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데서 공감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내용을 생각할 때 웃으면서 나와요. 뭐 그럴까 하는지 몰라도 나하고 닮은 점이 참 많다 싶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청송에서 사과 농사를 하십니다만은 열대 지방에도 사과가 있대요. 당연히 있겠지요. 근데 제가 미국 가서도 사과가 있어가지고 먹어봤어요. 우리나라 사과 같지 않습니다. 네 맛도 내 맛도 없어요. 말에 의하면은 사과라는 것은, 특히 산지에 난 사과가 맛있다는 것은 온도차가 심하다는 거죠. 낮에는 뜨겁다가 밤이 되면 추웠다가 여기에서 사과의 쓴맛 단맛을 다 낸다는 거예요. 맞겠지요? 맞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다윗도 똑같아요. 자기가 아끼던 아들에게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에 놓여있는, 그걸 누구하고 상담해 볼까요? 그 심정을 누가 이해할까요? 그러므로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그야말로 우리 심금을 울립니다. 우리는 다 흙수저 되고 싶지 않겠지요. 야곱을 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물론 야곱이 잘못한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이끄시는 분, 오늘 봐요. 베델로 가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이제는 이 베델에 있어 보니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는 깨닫게 됐다는 것.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고, 오늘 읽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더라?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그래.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죠. 저희는 하나님의 집에 오신 거예요. 알겠지요? 새 파는 결코 녹록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배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 빼놓고 이게 더 안 귀하냐, 이게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이것 한번 내놔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뒤로도 자빠지고 앞으로도 꼬꾸라지는 일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런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겪어본 다음에 이야, 이게 정말 귀하구나. 이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사야 한 곳을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38장입니다. (38장) 17절에 보시옵소서 내게 어떤 고통요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곧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심이라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내게 큰 고통, 차라리 이런 일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겠죠. 야곱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것을 알므로 그런 것을 겪어봄으로써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느냐.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 저는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여기 오고 샬롬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저는 그 당시에 그냥 인사초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전 내일 눈 안 뜨고 싶어요. 요 자는 잠에 그대로 휴고. 그 뒤로 고래등 같은 집도 소용없구나. 진수성찬도 필요 없구나. 평안이 최고의 복이구나. 평안. 그래서 하나님의 인사 최고가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예루살렘의 뜻은 뒤에 글자를 보면 살롬이죠. 예루살렘. 살렘은 살롬에서 나왔어요. 예루는 일에서 나왔대요. 일의 살롬.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화의 도성, 그 예루살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갈 자들입니다. 아멘.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과 내가 뜻한 대로 안 돌아가나 싶지만 지나고 보면은 자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과거가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따라합시다. 아름답다. 그 말이 얼른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요셉의 과거가 비참했어요, 비참 안 했어요? 말 좀 해봐요. 비참했어요, 안 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무고죄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다윗도 똑같잖아요. 누가 그랬더라. 목사님, 저 다윗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네 다윗같이 그렇게 한번 시련을 겪어볼래? 그러면 그건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럼 네 아들 한번 바쳐봤나? 오늘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왜 있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할 때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봐요. 야곱이 결코 살아가는 과정들을 보니까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뭐요? 또한 거기 따른 큰 평안을 알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알게 하심. 오늘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들로 돌아오기까지가 무려 30년이 넘게 걸렸는데 그거조차도 자기 결심이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은 좋았겠네.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따릅시다. 우리는 안 좋다. 우리는 안 좋다.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센스가 있습니다. 센스가 있어요. 그때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우리가 워낙 형광등이다 보니 맞지 안 맞지요? 끔뻑 그다가 한참 있다 불어오는 거 알지요? 오늘 베들로 가서 야 그래도 야곱이가 그런 결심을 했다 싶으면 어디에 했습니까? 오늘 일주일 읽었잖아. 올라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잘되게 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들 믿고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